세덴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샬롬.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만 잘 해도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모두 잘 실천해서 건강하게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게을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매일 성경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함께 전도사님 목소리에 맞춰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이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매일 성경 큐티를 열심히 했나요? 한 친구도 있고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면 한 주간 말씀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마친 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왔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서도 안식일에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배운 말씀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주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일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근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렸을 때 마침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자 병이 떠나고 예수님의 시중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는 것도 큰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들을 잘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여 거두었더니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시몬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외에도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등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라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당신들은 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때로는 엄마에게 투정도 부리고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친구를 미워한 적도 있는 사람인가요? 아마도 우리는 늘 잘못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친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감옥에 갇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두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큐티하기, 이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손 잘 씻고 마스크를 바르게 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교회 좌석수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이번 주부터 영상 예배도 이렇게 송출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따라 오는 친구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샬롬.